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10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형제 이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심하게 부는 가운데 그 위험한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얼마나 겁이 났는지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는 다리에 발을 디디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일 무사히 이 다리를 건너가게 된다면 하나님께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좀 죽을 것 같으니까 무슨 기도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 중간쯤 지나가는데 바람이 휘청하게 불면서 다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저는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람이 불지 않고 다리를 잘 건너가게 됐는데 다리 끝에 오게 되자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심한 것 같고 좀 50만 원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다리를 온전히 건너게 되자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100만 원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만 다리를 휘청 흔들려서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오금이 저렸던지 한 발짝도 못 내딛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디에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이 속담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 연배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 재래식 화장실의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한 여름에 그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부터 코를 찌르고, 앉아 있으면 땀이 삐질삐질 흐르고, 밑에는 구더기들이 막 기어 오르고, 그러니 거기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다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냥 빈 곳만 있으면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깝게 애타게 찾던 화장실인데 막상 급한 볼일을 다 보고 나오면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발로 문을 뻥 차면서 그냥 그 힘든 곳에 갔다 왔다는 표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급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다급하게 그걸 찾을 것과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났을 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조변석게 하면서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와 그 시대에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러 있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과 연관을 좀 연결을 시켜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 범죄한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제국에 속해 있는 연합군들을 총동원해서 이 유다에 침공을 해왔죠. 그래서 이 몇 개의 성읍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다를 지금 다 함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다급해지자 시드기야는 그동안 알고도 시행하지 않았던 율법들 중에서 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조항들을 새기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 침공을 했다가 잠시 물러가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하고 점령을 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율법 지키지 않았던 거 다 지킬게요, 이것까지 지킬게요, 막 그러면서 계약을 맺었는데 일단 이 1차 공격을 하고 돌아가고 군대가 안 보이니까 마음이 변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자유케 했던 노예들을 다시 붙들어다가 노예로 삼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시고 심판을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주의적으로 거짓 회개를 하면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도 이렇게 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와 다짐까지 하고 난 이후에 조금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시드기야의 이 개혁과 또 백성들의 변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변심하여 약속을 번복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는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변심한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심하고 또 약속을 깨트린 자들에게 하나님 역시 말씀하신 회복의 은혜를 거두시고 심판하시겠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시드기야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개혁을 단행했고 또 백성들은 또 어떻게 그 약속을 변심했는지 하는 내용을 먼저 봅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로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죠. 그래서 아주 견고한 성읍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함락된 상태입니다. 이런 위급하고 힘든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스스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사문화되어 있던 율법 조항들을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그 내용이 9절에 보면 그 자기 동족인 이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서 자유롭게 하고 동족 유다인을 다시는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던 그 율법을 지키겠다 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동족을 영원한 종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받을 돈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이제 채무 관계가 심해졌을 때에는 종으로 삼아서 그의 노동력을 돈 대신 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종과 주인의 개념은 일반적인 사회의 종과 주인의 개념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심지어 율법에 보면 내가 영원히 종이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주인 밑에 살아보니까 나를 정말 자식처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면 내가 혼자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사느니 이 사람의 밑에서 영원히 종으로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하면 그 사람이 영원한 종이 되도록. 여러분, 종이 정말 인권을 유린당하고 인생을 착취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과 주인의 개념처럼 그렇게 억압되고 착취당하는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6년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7년째가 되면 무조건 자유인으로 풀어주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런 율법의 정신을 파기하고 영원히 종으로 삼아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지켜야 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앙의 기본을 깨트려 버리게 될 때 나중에는 이것이 정말 문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 불순종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라고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는 것들을 정당화할까 하는데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라든지 성수주일이라든지 이런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희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엄두도 못 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율법들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어기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영원히 종으로 삼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삼아도 6년이 지나면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율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계약에 가담한 이 고관들과 또 모든 백성이 각기 이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었지만 저들이 그래, 율법에 이렇게 말씀했다면 우리가 그 율법을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키고 다시 노비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회개, 저들의 순종은 우직한 믿음으로 진실되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위기만 넘기면 된다라고 하는 매우 얍삽한 기회주의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회주의적 신앙은 조금만 마음에 차지 않으면 금방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자마자 그들은 다시 옛날처럼 그 풀어주었던 노비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착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다짐했던, 맹세했던 그런 것들, 급할 때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정작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언제 그랬냐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변심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6절까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들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으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자, 저들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저들을 종으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종이 될 수 없다. 너희도 스스로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종에 대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타국의 종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 그리고 유다 민족 스스로 동족을 종으로 속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종에 대한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들이 종으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6년 동안 돈 못 갚은 것에 대해서 노동력으로 보상받으라는 것이지 그를 종으로 삼아서 착취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뒷부분에 보면 이 율법이 오랫동안 지켜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도 귀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그냥 불순종하면서 오랜 세월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위기를 만나니까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행하여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획기적인 일들을 기획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좋은 신앙의 정신을 스스로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번복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꼭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스스로 깨트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살피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식으로 기만적인 회개를 해도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들의 잘못, 불순종, 그 의도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 고발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기회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변심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했으니 하나님도 그들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를 거두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께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결국 불순종한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가 되는 것이죠. 17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하에서는 이 고대의 언약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고대에는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이 송아지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 쪼개진 두 송아지 조각을 두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은 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런 약속을 맺었는데 만약에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죽어서 반조각 난 송아지처럼 우리도 그렇게 조각나 죽을 것이다. 이것을 맹세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율법대로 우리 동족들을 다시는 종으로 영원히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이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아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저들이 언약을 깨트렸으니 하나님도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너희를 넘기겠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버리니까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모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해서 이 성읍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함락을 했다가 1차 공격을 마치고 돌아갔던 그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침략하도록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유다를 함락하게 되고 그들이 와서는 그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한 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예를 해방하고 말씀을 준수하겠다고 거창하게 소를 잡아서 반쪽으로 내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
조각난 송아지처럼 심판을 받겠다고 호기롭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변심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런 얄팍한 신앙이 되어서 기회주의적으로 뭔가 다급할 때에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에게 이러한 은혜만 주시고 축복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공수표를 남발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언제 그랬냐 듯이 그렇게 돌이키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직한 마음으로 그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초부터 수없이 많은 맹세와 다짐들,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